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물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줬네. 너를 지으며 아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노래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땅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돌을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패망해버린 그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슬피 한탄하며 부르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남유다마저 몰락하여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처참한 상황에 대한 그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또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에 실린 5개의 애가 중에서 두 번째의 앞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에 대한 처절한 슬픔과 고통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시온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짙은 먹구름같이 덮이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엎어지고 불사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리듯이 이스라엘을 치는 원수들이 여호와의 전까지 들어와서 모든 것을 회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심판을 결심하신 하나님의 손 앞에 그저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애통해야 할 뿐입니다. 이러한 애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노래뿐 아니라 슬픔의 노래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만 올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경험하는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설령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슬퍼하고 통곡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무조건 감추거나 가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슬퍼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슬픔의 노래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가는 매우 정교한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 4장은 각 절을 시작하는 첫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로 하나씩 차례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 하나의 알파벳당 3구절씩 되어 있어서 총 66구절로 되어 있고 5장은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시 22구절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각 장이 몇 절로 되어 있는지 기억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1, 2, 4, 5장은 22절, 3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기법을 쓰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내용을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애가의 내용이 너무나 처참한 고통의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기억되며 읽히고 불리우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매년 주요 절기마다 읽도록 정해져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것을 5개의 두루마리, 오축이라고 합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 오순절에는 룻기, 초막절에는 전도서, 그리고 부림절에는 에스더, 그리고 매년 7월에 있는 성전 파괴일에는 바로 이 애가를 읽도록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금식하면서 애가를 읽으며 이 슬픔의 노래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잘 부합하는 전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슬픔과 고통의 노래를 한 개인의 토로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포함한 후손들도 반복하여 읽으며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통함은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절망감에 매몰되어서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그러한 절망감 자체를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진실로 철저하게 절망하고 그로 인해 애통할 때 그 가장 낮아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새 소망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통의 노래 애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진다면 우리는 그저 존재할 수조차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보게 해주며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큰 슬픔과 애통함의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며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처럼 정교하게 짜여진 문장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답답함, 슬픔과 절망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애통의 노래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것이 없다 해도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있었던, 고통 속에서 간절하고 진실되게 울며 고백했던 나의 애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흐트러지거나 희미해졌거나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애통함 가운데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1장 1절과 마찬가지로 슬프다라는 탄식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무엇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무섭고 맹렬한 진노,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는 그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의 내용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러한 슬픔과 탄식과 애통함에 있어서 더 본질적으로 주목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혹독한 심판의 양상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신 딸 시온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무너짐이 있는가가 아니라 어찌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것인가가 이 슬픔과 애통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동일하게 불순종하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현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거나 심판은 하시지만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은 남겨두셨다면 괜찮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애통함도 과연 무엇으로 인해 무엇에 포커스를 두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상적인 것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애통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일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사역에 대해서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기쁨도 현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일의 잘됨이나 성공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애통 모두 현상적인 것에 대한 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주목하며 그것에 대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고 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무너뜨리고 쓸어버리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 안식일,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체와 궁궐들, 제사장, 왕, 선지자, 지도자,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뿔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성스럽고 또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그동안 이어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으로 소중하게 사용되었던 것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이 그 본질을 상실한 빈 껍데기와 같이 되어버렸을 때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끼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직분, 사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빠진다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하게 다져져 있다 해도 과거에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역사를 경험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아끼지 않으실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마음이 떠나서 형식만 남은 빈 껍질 같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는지를 기억합시다.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하며 애곡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도 느끼기 원합니다. 그리고 애통과 슬픔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세우길 축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의 노래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슬픔과 탄식과 절망감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고통과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새 소망을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상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초점을 두며 현상적인 것이 형통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현상적으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아직도 복음의 빛이 가리워져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현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그곳 가운데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유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멕시코 단기 선교와 또 국내 선교, 한국 영어 캠프 사역 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의 필요를 잘 섬기고 채울 뿐 아니라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더 성숙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목장 개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출된 목장 지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마을과 목자를 조정하고 확정하는 작업 중에 있고요. 곧 그에 따라서 새로운 마을과 목장이 짜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시간이 우리 목장에 대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각 목장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목자와 목원들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미리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고통을 없이 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